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니체를 연구하던 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신의 부재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생명과 결실의 모습이 전혀 없고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받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거나 받지도 않고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식물인간 같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생명력 없는 종말의 시대에 사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대교회일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대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으켜 주실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왜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요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감당했던 찬란한 영광과 명성으로 이름 높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지만 그러나 결국 물질적 부요로 말미암아 안일함과 부도덕의 결과로 그들의 내면은 피폐해져 갔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해버리는 삶을 통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은 상실해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편안함과 만족함에 머물러 교회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따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데는 충실했지만 생명이 없이 썩은 것만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어지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에 머무른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고 교회의 유지에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은 이미 죽어가는 교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갈급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지면 비전에 따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 역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었을 때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시대, 세속화되고 변질된 세상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안일함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